금강경에는 금강이라는 또 세부체도 비유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 장내가 이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의 그 어떤 불가사의한 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허공에 비유하기도 하고 맑은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고 순전히 형용사 비유 빼놓고 나면은 경전 내용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비유가 나타납니다. 바라는 바는 학자들이 함께 광중의 금성을 봐서, 광이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돌이 섞여 있는 것이 광입니다. 광산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 자체가 돌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돌 속에 들어있는 금을 광산을 해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빼내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뭐 시계도 만들고 금목걸이 뭣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광산에서 캐가지고 금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가 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서 활용을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유를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는 바는 학자들이 한 가지로 광 가운데 금성을 보아서 우리의 이 몸 가운데에, 더러운 우리 몸 가운데는 불가사의한 연꽃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고 알아서, 그런 얘기예요. 이 지혜의 꽃으로, 지혜의 불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 몸은 없고 상대적인 것도 없고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그런 지혜의 불로서 광 속에 들어있는 금성을 다루어 가지고서 광거 금전이로다. 광은 제거해버리고 금을 소유하게 내가 하게 바란다. 우리 석가모니 본사가 금강경을 설했을 적에 사이국에 있어 가지고서 이인 수보리 기문하야, 수보리애가 일어나 질문함을 들어서 사이국에 있어가지고 사이국 기소국구동원에서 금강경을 설했죠. 수보리가 일어나서 질문함을 인해가지고서 대비위설하시니 큰 자비로 설법을 해주시니 수보리가 문설 두고 하고 이 금강경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청불여법 안명하야, 처불여법 안명하야 부처님에게 이 금강경이 아니지요. 이름을 붙이기 전이니까 이 설법에 대한 법문에 이름 두어 줌을 청해서, 문장이 좀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이 경전을, 부처님이 설법하신 이 경전을 어떤 이름으로 붙여야, 제목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름 주기를, 편한 한자는 둔다는 둘치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편한 한자가 아닙니다. 편한 한자는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에 있느냐, 의문사도 되고, 둘치자, 둔다는 둘치자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수보리가 설법에 대해서 이름 두어 주기를 청해서, 밑에서부터 치켜 올라가요. 영어 문법 같아요. 영후인으로, 뒤에 사람으로 하여금 제목을 확실히 의지해서 받아 가지게 하시니라. 고로 경애되되 불이 수보리께 고하사대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 되는 것이니 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는 이 명자로서 네가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기실 금강반야 바라밀도 아라니의 생명의 본질, 부처님의 생명의 본질, 모든 중생의 생명의 본질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얻어가지고 생명 본질에서 사는 것이 도피아이죠. 이 언덕과 저 언덕을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열애 소설 금강반야 바라밀로, 열애가 설한바 금강반야 바라밀로 여법 이명일세 법의 이름 삼기를 주신 그 뜻이
위하오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 금강은 세계기보라.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보배를 쓴지라. 그 성이, 금강이라는 그 성이 아주 맹하고 날카로워서 능계 재물하나니 등의 모든 물건을 파괴시키나니. 금강이 그렇지요. 그 성품이 맹리해서 능히 모든 물건을 파괴시키나니. 이 금강이 비록 지극히 견고하나 고양각이 능겔세. 고양각이 능겔세. 고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 이름. 고양각. 낙엽 교목에 해당되는 나무인데, 이 나무로 불을 떼면은 금강이라는 쇳덩어리가 물러진다는 그래요. 금강의 쇳덩어리가 물러진다. 고양각은 나무 이름인데, 낙엽 교목에 해당되는 나무 이름이라. 천년묵은 거북을 삶는데, 다른 걸로 아무리 삶아도 거북이 안 물른다 이 말이야. 근데 뽕나무 뿌리를 갖다 삶으면 그냥 물러집니다. 뽕나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상대적인 건 천적이 있기 마련이라. 금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고 예리한 것이지만 낙엽송 나무 고양각에 의해 가지고서 금강이라는 그 자체가 흐물흐물 무너진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꼭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불성이 맑고 깨끗하고 광활하지만 이 난데없는 번뇌망상에 덮어 씌우나면은 우리 본래 성품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본래 성품이 그렇잖아요. 또 맑은 파란 하늘은 항상 존재한 것이지만 구름이 잠시 끼었다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름이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각이라는 나무지만서도 금강이라는 그런 쇳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번뇌망상이 원래 공했고 없고 비어있고 아무 쓸모없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만 번뇌망상에 우리가 끄달려가지고 절복을 하게 됐다면 우리 본래 고유천성의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는기라. 거기에 비유해서 하는 소리예요. 고양각이 능히 무너뜨릴세. 금강은 불성에 비유하고 고양각은 번뇌에 비유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번뇌에 우리의 금강 불성을 꼼짝달싹 못하게 번뇌가 막아버리는 것을 고양각이 나무인데 견고하지 못한 나무인데 금강을 녹여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양각이 능히 금강을 무너뜨릴세. 고양각이 금강을 무너뜨린다, 꼭 무너뜨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단단한 금강이 고양각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상인상 번뇌망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우리 중생에게는 마치 고양각이 금강을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그런 분과 같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번뇌망상이 우리의 불성을 덮어버렸다 해도 우리 불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참 제가 이 얘기합니다만 산에 올라가서 물을 먹고 싶으면은 샘물을 파는데 그 탁한 물을 다 퍼내버리면은 맑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번뇌망상이 나쁜 거고 못 쓸 것이지만 우리는 번뇌망상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본래 자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번뇌망상 자체가 꼭 전체적으로 나쁘고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죽일 놈이라도 해도
불법문 중에 본 생명 자체에서 볼 적에는 사실 죽일 놈이 아니에요. 거기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양각은 번뇌에 비유함이니라 금이 비록 견고하나 고양각에 의해서 능히 부서지고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망상에 능히 혼란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이 비록 견고하나 반야의 지혜로 능히 파괴시키고 그렇죠. 반야의 지혜로 파괴시킬 수가 있다. 육바라밀을 행하고 보시지계인욕 선정 반야의 지혜로서 우리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죠. 천적이 있기는 마련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양각에 의해 가지고서 금성이 파괴되는 그쪽에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혜의 불로 번뇌망상의 어떤 그런 본적지 없는 그 녀석한테 우리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육도를 헤매고 떠다녔는데 그놈을 금강경을 배움을해가지고 그게 뭐냐 뿌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면 그 틀을 지혜불로 박살을 내보고 꺼내야 된다. 그 비유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로 능히 파괴시키고 고양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이 능게하나니 이 빈철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꼬아가지고 아주 정련된 쇳덩어리를 빈철이라 그래요. 고양각 그 녀석은 뭐라고 하지만 비록 견고하나 그 빈철이 능히 파괴시키나니 그렇게 비유를 들어가지고 육조 스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번뇌는 원래 없는 놈이고 고양각은 약하디 약한 놈인데 약하디 약한 것이 그 강하고 또 본래 또렷한 이치를 감싸가지고서 꼼짝달싹하게 못하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빈철이 능히 파괴시키나니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요연견성하리라. 요연히 자기 성품을 버릴 것이라. 열반경에 이르되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사람은 불명중생이요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지 아니하고 불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름이 중생이라고 하느니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생각 보지 못하고 안 보는 상태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열애의 설한바 금강경의 비유는 다모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바는 너의 성품이 금강과 같다. 너의 마음이 바로 금강이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구수독성이나 입으로 비록 경전을 애우기는 애우나 모두 견고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서 그만두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광명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애우고 입으로는 애우고 안으로는 그 뜻을 실행을 해야 하사 광명이 함께 평등하게 나타날 것이며 내무 견고하면 안으로는 견고함이 없을 것 같으면은 견고한 생각이 없고 그냥 독송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정과 해가 곧 없어지고 금강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그 아공 법공 구공 상태에서 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정에서 금강경의 반야의 지혜가 우러나는 것인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저 입만 외우고 내용의 뜻이 없고 성품이 견고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 금강경 정과 해가 곧 없어지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해야사 정과 해가 균등하리니 시명구경이라 이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미를 최종적으로 다 소화시켰다고 말할 수가 있다. 금강반야 바라미를 많이 외우세요. 금저 산중이나 금은 산중에 있으나 다몬 산 자체가 이것이 보배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산이 산이 어떻게 이것이 보배라고 알겠습니까? 모르죠.
보배 또한 이 산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 쓰면고요. 산이나 보배는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무정무라고 우리 생명체하고는 다르다 그겁니다. 사람인즉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 보배를 취해 쓰밀세 그 보배를 취할 적에 투구 금사야 금캐는 스승을 얻어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반야의 지혜로 공부를 한다는 비유 얘기입니다. 금을 캐는 스승을 만나 얻어가지고서 참착 산파하고 산을 참이란 것은 쪼개고 또 착이라는 것은 파가지고서 파는 파괴시키고 산을 참하고 착해 파괴시키고 꼼짝달싹 못하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반야의 지혜로 파헤쳐버려가지고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으로 딱 답을 내려가지고 공사상에 바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치광 팽년하야 광 속에 들어있는 금을 취해가지고 팽년 삶아 단련시켜서 수성정금하여 드디어 정금을 이루어서 수의 사용하여 뜻에 따라서 사용해서 등면 빙고하나니 빙고를 면함을 얻게 하나니 우리는 그 금을 못 캐기 때문에 그 금을 우리 것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더 헐떡거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비굴해져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우리의 자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 금성을 해가지고 얻어 사용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마음의 빈고 같은 것은 전부 면할 수가 있다. 사대신 중에 불성도 또한 그러해서 어디까지나 비웁니다. 이것은 우리 사대신 가운데 사대는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 지수화풍 사대 가운데 불성도 또한 그러해서 내 몸뚱이는 이 우주세계에 비유하고 인상과 아상은 산에 비유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도 피곤하고 험한데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하고 상대방이라는 어떤 나라는 존재,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인식시켜가지고 앞에 태산과 같이 딱 가로막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상과 아상은 험악한 산에 비유하고 번뇌는 광에 비유하고 번뇌광 속에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성은 금에 비유하고 지혜는 그 금을 캐는 공장에 비유하고 기술자지요. 금사 공장에 비유하고 우리가 정진용맹 하는 것은 그 아인산을 파가지고 금을 캐내는 그런 작업을 용맹은 참착하게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신세계 중에는 우리 몸 가운데는 인하산이 있고 인하산 가운데는 번뇌광이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림은 이런 대로 살림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세계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나를 인식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의 산이 존재하고 인하산 가운데는 번뇌,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뇌의 광이 있고 번뇌광 가운데는 불성의 보배가 있고 불성의 보배 가운데는 내가 용맹정진한 지혜 있는 공장이 있으니 지혜의 공장을 써가지고서 인하산을 착파하고 인하산을 파서 헤쳐버리고 번뇌의 광을 발견해서 각 각오의 불로 그 각오란 말은 내가 내 불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깨닫는 각오에 불러서 각오에 불이라는 건 지혜의 불로서 이 말이죠. 지혜의 불로서 번뇌 속에 들어있는 금을 캐내가지고 불성을 캐가지고서 팽년해서 삶아가지고 단련시켜서 견자 금강불성이 스스로 금강의 불성이
환하게 밝고 청정함을 볼지니라. 이런 까닭으로 금강으로서 비유를 삼아가지고서 인이지명이라 인해가지고 그걸 연유로 해서 그것을 금강이라고 이름을 삼았으니 바로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금강 자체가 여기에서 띄어온 비유이다 이 말입니다. 금강으로서 비유를 삼아가지고 인해가지고 그걸 인해서 이름을 붙였으니 공해 불행하면은 공연히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유명무체여 금강이란 이름만 존재하지 본체의 모습은 달아나고 없을 것이고 또 해의 수행하면 뜻을 알아가지고서 행을 닦을 것 같으면은 그 이름과 본체가 함께 구비될 것이며 닦지 아니하면 곧 범부요 닦으면은 곧 서인의 지혜가 같을세. 그런 까닭으로 금강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육조심의 구결은 아주 쉽게 구술식으로 그렇게 풀이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4대 몸 가운데에 번뇌광 또 불성의 보배 지혜의 공장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명반야오 또한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은 끝났고 금강반야라고 할 때 반야는 무엇을 이름한 뜻이냐. 이것이 범어거든 범어의 뜻인데 당언의 지혜니 당나라의 말에는 지혜니 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웃자고 지혜는 반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번뇌에 꼼짝다삭을 못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번뇌라는 것을 알고 불성을 보겠죠. 지자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해자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을 두는 것이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편을 두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해는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 해자는 이 지의 체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해의 용인이 체가 만일 본체에 만일 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용지 부르요 지혜 쓰는 데에 어리석지 아니할 것이고 체가 만일 지혜가 없으면은 어리석음을 써가지고서 지혜가 없을 것이니 지혜해자 지혜 지자가 조금 다른 그런 뜻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체가 본체에 만일 지혜가 없을 것 같으면은 지혜를 어리석음을 써가지고서 지혜가 없을 것이니 모든 중생들이 다모 우치해가지고 깨닫지 못함을 반연해서 드디어 지혜를 써가지고서 재지 그 번뇌광을 제거시키기 때문인 연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광을 어리석게 그 속에서 함께 살 것이 아니라 번뇌의 광을 지혜의 풀로 찢어가지고서 파헤쳐가지고 금성을 찾아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우매 미워하기 때문에 금강 반야를 지혜라고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 지혜로 금강을 캐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른단 말이 반야 바람일이란 말이죠. 하명 바람일고 어떤 이름이 바람이라고 말하는 거 당연히 도피안이니 바람일이란 말은 범은데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이니 도피한 자는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 뜻이라 생멸을 여힌 뜻이라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망상이 생했다 멸했다 생했다 하기 때문에 도피안이란 말은 중생의 생멸한 마음을 떠나가지고서 본래 자기 불성에 환원해가지고서 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피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 언덕에 이르른다는 말은 중생이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생과 멸을 여인 뜻이니
다모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가지고서 일체의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법의 유생멸상하여 생하고 멸하는 모습을 두어서 유랑제치하여 제치의 유랑이 돼서 제치란 말은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 걸 제치라 그래요. 제치 모든 치에 나간다. 치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치자인데 중생이 업을 지어가지고 축생의 몸을 받는다든가 복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나아가는 거라든가 또 이 취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지옥에 나간다라든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멸로 살림살이를 산 우리는 죽어가지고 생멸로 복을 짓는 사람은 복 짓는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짓는 대로 사후에 모두 각기 자기 그 결과에 따라서 몸을 받아간다. 그 말을 제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다 나타나지요. 뭐 꼭 죽고 난 뒤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나타나는 생멸을 떠나서 사는 사람, 생멸 속에서 사는 중생, 나아가는 자리가 다 다르겠죠. 성품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서 금강이라는 걸 내세운 거니까 좀 성품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 금강의 자리를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성품이 견고한 게 없어서 일체 모든 법의 생멸상을 두어가지고서 유랑제치하여 모든 제치의 유랑에서 미도 진여지질세 진여의 땅에 이르지 못할세 병시차아니라 아우러의 이 언덕이라고 했다. 병시차아니라. 우리는 제치에 유랑해가지고 이 언덕에서 살고 깨달은 사람은 생멸을 여해가지고 저 언덕에 이르른다. 저 언덕과 이 언덕이 그렇게 다른가? 그건 생각 하나의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사후에 차한 도피안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듣는 이 순간에 한순간에 차안이냐 피안이냐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구 대지혜하여 금강의 자리를 대지혜를 갖추어 가지고서 일체법에 일체 모든 법에 원만하게 생매를 여의면은 원리란 말은 원만하게 생매를 여인다.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매를 여의더라도 여인다는 모습이 없이 여의는 거. 내가 닦아도 닦는 상이 없이 닦는 거. 그걸 원증 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을 짓기 위해서 남한테 보시하는 거나 또 그 머무름이 없이 무주상에 의해서 보시하는 거나 그 닦는 보시 정신이 다르죠. 무주상에 보시하는 것을 참 원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 사람에게 참 어떤 그런 모습에 의해 가지고서 보시를 한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머무름이 있는 보시지요. 요즘 국회의원들 그런 짓 참 잘하지. 쌍계사 유등계 지낸다고 도지사하고 군수 앉혀놓고 이제 축사를 시켰는데 자기들 피할만 막 했었더니 자기들 피할 만 했어. 옛날에는 유등계라든가 그런 걸 지내면은 우리 스님네들이 전부 법문이라든가 의식을 갖춰가지고 그 유등이라는 말이 어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줄기가 하나의 바다로 모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불을 바다에 모이는 것은 이 지구상의 생명의 아름다운 본질을 등을 밝혀가지고서 깨우쳐주고 일깨워주고 또 죽은 영혼을 어떤 그런 생명의 본질의 차원에서 일깨워주고 극락세계에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의식을 진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무슨 무슨 군수 축사 누구 격려사 해가지고 옛날 의식이 또 속인들이 하는 그런 의식으로 뭐 닮아가 버려. 도지사야 군수야 우리 유등계 지내면 지가 와서 당연히 참배하고 절하고 지 생명의 어떤 본질을 깨닫아서 가고 뭐 이런 일인데
우리 경연사보다 더 길고, 더 화려하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정치판이고 선거판이더라니까. 아직 전도돼 버려서 주객이 전도돼 버려. 그러니까, 이상 사람들이 다 사는 게 금강경 상에서 볼 적에는 잘 못 산기라. 상에 머물러서 살기 때문에. 전두환이 노태우가 지 다 쓰려고 그렇게 모았겠어요? 그저 밑에 있는 들 띄어주면서 거드름 피우고, 또 한번 뿌리도 한번 내려보고, 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 털어버렸으면 어떻게 저 짓을 하겠어요? 그 다 지 본래 모습이 아니고 상덩어리에다가 밑에 있는 푹푹 집어주고 거드름이나 피우고, 누구 팍팍 띄어주고, 우리 숭암도 잘 하지만, 자식 얼마 띄어주고, 누구 얼마 띄어주고, 또 그냥, 이놈들아! 뭐, 어쩌고. 그 명경 상에서, 무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는 짓들이구나, 그게. 차라리 텅 비어버리고, 당시 다 나눠져 버리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살면 다 한국이 다 노태우 전두환이 것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요즘 세상일수록 금강경이 필요해. 금강경. 요즘, 진짜 세상을 공한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공으로 파악돼가지고, 진공 상태 위에서 묘유 살림을 살아나가는 게 요즘 세상 살아나가는 법칙이라. 진공 묘유. 혜원 스님은 이쪽 언덕에서 살 거예요? 저쪽 언덕에서 살 거예요? 말인지 있으면 저쪽 언덕에서 산다 그러지. 그건 다 하던 소리고. 묘유 하라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 다 하려 그러네. 그래도 묘유네. 그런 소리 안 쏘가요. 일체법의 생멸상을 두어서 모든 취에 유랑할세. 취는 이거 명사입니다. 나갈 치자가 아니고 재치. 생명의 나라. 축생이면 축세. 지옥, 악이, 축생, 인도, 천도, 수라. 니도 지녀 지질세. 지녀의 땅에 이르지 못할세. 아울러 이 언덕이라고 말합니다. 대지혜를 갖추어서 일체법에 원만히 생매를 여의면 이 원자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한 상태에서 본래 아상인상 생매를 여일 것 같으면은 즉시 도피아니라 곧이 도피아니라. 말이야 쉽지.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말은 쉬워. 또한 이르되 우리 몸에 붙여가지고 내 마음이 깨닫지 못해가지고서 현실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둥글게 쓰지 못할 때는 이쪽 언덕이고 마음을 깨달은 즉석은 저쪽 언덕이며 그렇죠. 마음이 삿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이쪽 언덕이고 마음을 똑바로 쓸 것 같으면 저쪽 언덕이니 판가름 나버렸어. 판가름 나버렸어. 이쪽이냐 저쪽이냐. 응? 금강경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되고 반야신경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됩니까? 양족이 일족이라. 양족이 일족이라. 양족이 일족이라. 양족이 일족이라. 우리는 한 발로 걸어 다닌다 그러면 시기하죠. 내 발이 두 개인데 왜 한 발로 걸으더라. 멍청이 같은 소리 한다고. 그렇지만 금강경을 잘 읽고 반야신경을 알아서 공사상을 깨닫고 나면은 양쪽 두 발에 한쪽 발이 선과 악이 구분 지을 게 없어. 모르는 사람은 두 발로 다니지 왜 한쪽 발로 다니냐 시비를 걸지만 아는 사람들은 양족이 일족이다. 두 발에 한 발이야. 한 발로 다닌다 그래도 그만. 두 발로 다닌다 그래도 그만. 그건 공한 상태에서는 끊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두 발로 꼭 걸어 다닌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색과 공은 분명 둘인 것 같지만, 색과 공은 분명 둘인 것 같지만, 공의 본질을 알고 보면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두 쪽 발이 한쪽 다리야.
두 발로 걸어 다닌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시비가 벌어지는 기라, 그게. 응? 내 말 알아듣겠어요, 혜원씨니? 어떻게 알아들어? 알았죠. 죽어도 알아듣는다, 그러네. 안 들어도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피안과 차안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상태 가까이 우리 마음이 미할 같으면 차안이요 마음이 깨달을 같으면 저언덕이다. 극락세계 간다면 연불하는 극락세계 가면 연불하는 스님들 노심들은 한날 1000탑을 만탑을 10만 탑을 한 번에 10만 탑을 해버린 거예요. 10만 탑으로 염주로 천염주로 몇 번 굴려야 돼? 속으로 아이고 40~50년 중반했더니 영감쟁이가 헛공부한다, 쏘고. 금강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한 생각에다 10만 탑을, 1000만 탑을 다 들어있는 짓이지, 뭐. 마음이 깨달은 득 이언덕이며, 마음이 삿된 즉 이언덕이요, 마음이 똑바른 즉 저언덕이니, 구설 심행하면 금강경을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실천을 할 것 같으면은 곧이 법신에 유 바라밀행이요. 바라밀행이 있는 것이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법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법신, 원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바탕체를 법신이라 그래요. 또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보살들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모습이 보신이고,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와 삼신할 적에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판편으로 84,000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화신인데, 보신이나 화신은 우리의 법신의 그림자일 뿐이지 별로 소중한 건 없다, 그겁니다. 청강이수 청강월이라. 천강에 물이 있으면 천강에 달이 있다. 달은 하나지요. 달은 하나지만 달은 하나예요. 달이 강에 비칠 적에 내가 저 강에 비칠 때니까 와서 보라 얘기 안 하죠. 비치다가도 달이 넘어가면 내가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의 법신의 모습은 올 때도 온다는 예고 없이 갈 때도 간다는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이연이 마치 그것은 천강에 비치는 천강의 달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법신은 부처나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탕 법신의 유 바라밀행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설심불행하면은 마음으로 금강경을 입으로 금강경을 설명하고 얘기하고 마음으로 진짜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직무 바람이라 곧 바람이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금강경을 내고 마음으로 실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명이 경고, 어찌해서 경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경이라 그러고, 부처님 다음에 현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정이라 그러죠. 성경, 현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능엄경이다, 금강경이다, 다 경입니다. 다 경입니다. 경은 우리가 볼 적에 이 부처님 말씀하신 책자, 이 책을 경이라고 하지만 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경 자체는 바로 내 마음이고, 경 자체는 바로 내 마음의 소재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경입니다. 또 어진 사람들이 지어놓은 책을 전기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경, 현전. 또 불교에서는 보살들이 지어놓은 것을 논이라고 그러죠. 기신론, 반야론. 부처님만이 설하신 것을 경이라 그럽니다.
하명이 경고. 무슨 이름을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질 경자. 그러니까 요즘 말은 직통, 완행이 아니고 똑바로 가는 직통.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질 경자, 똑바로 경자니 시 성불지 도로라. 부처를 이루는 도로라. 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성불지 도로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범인이 욕진사론된 평범한 사람이 이 성불의 길에 이르고자 할진대, 이를 진짜 뻑뻑이 안으로 반야의 지혜의 행을 닦아야사 서 구경에 이르거니와 만일혹 담원능이 육조 스님은 굉장히 애우기만 애우고 마음의 뜻을 관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일혹 담원능이 애우고 설명하고 마음으로 의지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자심의 곧 경이 없을 것이요. 자심의 그 경이 없다는 것은 자심의 경을 소실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 자체에 소중한 것이 고마 없는 거나 똑같이 상실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할 적에 경은 꼭 내 마음이란 것을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란 것을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금강경을 내우고 내 마음의 경을 실천해가지고 내가 지혜의 불로 구경에 이르어야 되겠죠. 자심의 곧 경이 없을 것이요. 참되게 보고 실답게 금강경을 행할 것 같으면은 자심의 지유경이니 자기 마음 가운데 곧 부처님의 경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 고로 이 경을 금강반야 바람의 이 경을 금강경을 여래께서 이름에 가로되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똑바로 수보리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수지독성하라고 보여주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의 서설은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기가 32분의 금강경을 구결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금강에 대해서 반야에 대해서 바람일에 대해서 부결로 구술로 그렇게 서술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강이라는 거, 경이라는 거, 반야라고 하는 거,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추어서 함께 굴러간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애우고 독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무상에 우리가 종지를 알고 무주의 본체를 알고 묘형의 용을 알아서 육조스님 말씀만 따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해서 참된 공한 상태의 진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묘한 살림살이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육조스님의 구결이 자기 구결이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도 언급해가지고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제목을 자서에서 이 얘기를 마쳤습니다. 일물서가 끝나고 육조스님의 금강경 자서 서문이 끝났습니다.